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1장 27절부터 28절인데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땅에서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는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삶의 방향, 행동하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이 다 그 방향에 맞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모든 쓰는 행동 자체의 목적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생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단, 흑암, 혼돈, 공허는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때 인간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도 없었고 그때 인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게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외부에 있던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이 안에 들어왔고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어져서 우리 육체를 장악하고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동을 장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생각을 장악하면 그 생각이 그대로 그냥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문제가 심각해갖고 그때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가 등장합니다. 큰 용사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가지고 노아의 자녀들 외에는 싸그리 다 네피림 시대 속에 그냥 가두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각 지역마다 다스리고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냐?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땅을 풍성하게 하라, 땅을 번성하게 해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시 세상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하여서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 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모든 악한 계시나 악한 영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정복하지 못하면 네피림 시대같이 아니면 아니면 내 이름 내놓고 하는 그거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두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네피림 시대로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정복하는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두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속 보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 1차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내가 지금 12명을 불렀다.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와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크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보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목표가, 세 가지 목적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왜 자기와 함께 할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없으면 제자들은 똑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장악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인데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귀신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마귀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모든 형태는 마태복음 4장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을 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도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전도라는 건 뭐냐? 세상에 사단이 있다.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은 영혼 자체가 다 망가졌고, 하나님 관계 끊어졌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 자체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육체적으로 문제 오고, 그러다가 결국 죽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걸 자손에게 넘겨준다. 자손은 7,7배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순환되어지게 돼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주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전도도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당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이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푸셨고 다양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이미 줬고, 그게 마가복음 3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보면은 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든지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이든지 마귀의 영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그 졸개들이고 사단의 행동 대장들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면 마귀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조금, 우리가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논리주의고 함지주의고 그 다음에 형 이상학적인 거 그런 걸 배우는데 사실 형 이상학적인 거는 대부분 다 철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잘 우리가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과학이 그냥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이 성경은 낡은 방식, 예전에 영이 있다 아니면 뭐 귀신이 있다라는 건 낡은 사고방식,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해가지고 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이나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그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아직까지 저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미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를 굉장히 비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걸 말하려면 비꼬음을 당하는 것이고, 저도 최근까지도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입을 내놓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비꼬음 당하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또 사실 내 자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귀신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귀신입니다. 왜 마가가 그걸 그렇게 등장을 시켰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게 했느냐.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바깥에 보여지는 행태나 안에서, 인간 안에서,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에서 가장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고 현실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예전에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인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이전까지는 어느 순간 때에는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돈을 막 추적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한다라고 하면,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아마 93년도일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80년대에 제가 82년도부터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82년도부터 그때 있었던 모든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만든 게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상상이 안 되는 게 교인 수가 70만 명이에요. 그때는 7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저도 가서 예배도 들어봤어요. 많이. 또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그분은 최자실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장모님이시고. 모든 배경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80년대 신학을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교회하면 나도 저 교회 같이, 저 교회가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부흥을 왜 하느냐? 나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왜? 내가 친구들끼리 만나고 동기들 만나면 가장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 내가 배운 학교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 되는 걸 내가 원하니까. 그건 다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야망 아니면 뭐 비전, 아니면 뭐 그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게 다 나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한다 이거죠. 왜?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목표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벗어나져 있는가 이거라는 거죠. 또 저는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오늘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귀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80년대 신학을 할 때 그때 또 가장 이 나라의 귀신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면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귀신의 가장 큰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성락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 교회 출신이야. 제 아내는. 그래서 베레아라고는 신학이 있어요. 저도 베레아라고는 신학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테이프 비싼 돈 주고 사왔어. 그리고 설마 거기는 가지는 못하고. 왜냐면 갈 시간이 안 되어지고 가면은 몇 개월 몇 년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이 안 되어지고 멀리 포항이 있으니까 테이프를 열심히 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무슨 귀신 왔다 하니까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귀신에 대한 이론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이론적이야. 그때 당시에 성서적 마귀론이라 해가지고 메릴 엉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론적이야. 학문적이야. 근데 그걸 나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참 많은 난센스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거를 그 분야만 파서 교회를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몇만 명 되어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몇만 명 이상 될 거야. 그러니 책도 어마어마하게 써져 있잖아. 테이프도 있으니까 밤에 틀어요. 몰래 틀어. 왜냐하면 내가 소속되어지는 성결교단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 몰래 틀어. 아마 저만 몰래 들은 거 아니야.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마음속에서 뭔가 귀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귀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안 나면 전도 현장에서 맨날 부딪히는 게 귀신들이야. 귀신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저 귀신을 깨부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자료잖아. 거기는 배려하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만큼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또 이런가 보구나 저런가 보구나 했습니다. 근데 어떤 편견이 가지게 되냐면 귀신에 대해서 정보는 알게 됐지만 너무 왜곡된 편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정말 그게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것만 귀신이다. 왜냐하면 귀신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이제 성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심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서 귀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서 성서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부터 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귀신 아니면 성령이라는 거지. 그럼 나도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저도 그 다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의를 내리고 난 다음부터 내 속에 어마어마한 영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 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뭘 말하고 싶으냐?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이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무당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드글드글 하져 있고, 기도 나가면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기도 나가면 그냥 다양한 귀신에 둘러싸여 갖고 그냥 귀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것 중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 종일 저도 거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혹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옵니다. 그 중에 투자, 로맨스, 여행, 고수익, 부업. 오늘은 로맨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투자, 여행, 고수익, 부업입니다. 이 키워드, 가장 큰 대형 키워드입니다. 제가 대형 키워드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정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별로 돈에 대해서 관심 없다거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오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불법적 투자 귀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어느 때 우리 마음속에 꽂히냐면 다른 때는 꽂히질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밤늦게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뭔가 쉴 때 딱 보면은 그게 마음에 꽂혀버려요. 마치 어떤 식이냐? 하와한테 선악과 열매 평상시에는 그냥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뱀이 그러잖아. 야, 저 선악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딱 보잖아요. 다른 때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투자에 대한 거, 고수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업에 대한 거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떨어졌어. 갑자기 내가 돈이 부족해. 나의 미래가 불안해. 내 노후가 불안해. 특히 50대, 60대 노후 불안하잖아요. 자꾸 불안 공포를 더 조장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내용이 딱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혼자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보면서 하나 보고 두 개 봅니다. 하나 보고 두 개 보면서 그 정보를 통하여서 뭐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야, 이거 돈 벌 수 있어. 야, 이건 너만 아는 비밀이야. 너만 알게 돼야지. 너 똑똑하잖아. 결정해. 하면서 쫙 밀려옵니다. 순간 나는 있잖아요. 불화살에 맞아집니다. 속이 막 활활 타올라요. 그런다 뭐냐? 질러버려요. 그죠? 제가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 무진장에 많이 봤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입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제가 강남 테헤란로 후에 오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참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강남에 올라왔을 때는 강남에 테헤란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투자 사기, 그 다음에 코인 투자 사기, 그 다음에 인터넷 불법적 투자 사기의 상품이 개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이전트가 모이고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데가 테라노입니다. 테라노. 제가 거기 오래 있었다니까요. 웃기죠. 그래서 초창기에 갔을 때는 뭘 했느냐. 저는 한 게 없어요. 거기 에이전트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제일 갔을 때는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와요.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와. 다 누가 데리고 오느냐?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부모들이 데리고 와. 야, 여기 투자했는 게 들어봐라 이거야. 들어요.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 되면 그 회사 없어져요. 그 사무실 없어졌어. 하루아침 없어져 버려. 제가 직접 목격한 거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광주에 모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가 차려졌어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미상장 주식 투자 들어봤죠? 미상장 주식 사는 거. 이게 뭐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지면 이제 그걸 상장 주식이라 하잖아요.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은 이제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걸 이제 다 회사를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상장되어지는 것이 사장님들의, 주식회사 사장님들의 목표야. 그래서 바로 상장되기 전에 이 과정에 복잡한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를 주식을 이제 팔아요. 그런데 이게 상장이 되기 전까지 보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비상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상장된다. 이거 조금 있으면 상장되니까 지금 미리 투자를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냐면 1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얼마에 파나?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수익이 몇 배야? 1000만 원, 10만 원, 1000배네. 누가 있느냐? 딱 그걸 공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누가 있느냐? 에이전트를 모집을 해. 수수료를 많이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를 딱 하면은 이 에이전트는 이 회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 다음 뭐냐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누구냐? 자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웃 사촌도 아니야. 교회, 성당, 절, 특히 교회.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도 끄집어들기 위해서. 왜? 고수익을 주니까. 수익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 500억까지 나왔는데 500억은 빙산의 일각이야. 너무 커졌어. 광주에 본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전국에 있다는 지점에 깔려져 있어요. 결국은 그 회사가 있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항공회사까지 인수를 했어. 항공회사 비행기까지 사왔어요. 이거 보면 에어 부산 있잖아요. 에어 부산 뭐 있잖아. 그것까지 했어.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승무원들까지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에 조종훈련까지 시켰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해야 돼. 근데 그것도 항공에 대해서 이 절차가 복잡해. 그 과정을 바꿨어. 그 마지막 되기 전에 검찰에 걸렸어. 왜 검찰에 걸렸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하니까 검찰도 한계 상황이 오니까 딱 D-Day를 정했는데 하필 그 D-Day 날 딱 했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정말 저는 잘 알아요. 나 그거 투자한 사람 아니고 나 그 에이전트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회장은 감옥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나왔어. 나중에 보니까 죽었더라고. 자살했어.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회사에 가봤어. 의뢰해요. 광주에 가보니까 있잖아. 한 개 빌딩을 다 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야, 저만 간 게 아니야. 저 같이 간 사람이 있어. 나한테 그러다, 목사님, 와, 진짜 사람 많냐.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막 전화하고 난리야.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보 올리고 전화하니까 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고. 전화하는 사람들 가족, 친척일 것이고 인터넷에 계속 정보를 띄우는 거잖아. 뭔 키워드로? 투자, 고수익, 부업 쫙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안 나온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꼭 다 나오는 거야. 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소중하게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돈도 내 돈이지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더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돈인 걸 알아. 저건 내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를 위해 써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자꾸 가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돈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도 있잖아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이게. 근데 그게 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밤에 혼자 있다든지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뭔가 온다는 거야. 뭔가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야. 정보로 가장해서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야, 돈 떼. 야, 이거 엄청난 거야. 너만 알면 돼. 너한테만 주는 정보야. 이게 마음으로 쫙 옵니다. 그때 내 마음은 활활 타올라요. 그렇지, 나만 아는 정보지. 내가 똑똑하지. 야, 이거는 나만 아는 정보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 해가지고 딱 오는데 그 이면에 오고 있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뭘 파악해야 되냐면 귀신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영으로. 그래야 우리가 안 당한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사람이 오더라도 사람이 다 자기 말을 하는 걸 다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왜?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그래서 그분은 그냥 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뭘 당했는지, 무슨 귀신에 잡혔는지 아니까 거기서 바로 해답을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막 아픈 데서 가서 돈 벌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에게는 속아잖아요. 속아. 그래갖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 짜증나겠냐고. 그죠? 저도 짜증나요. 저는 그렇게 당한 적은 없어요. 이 속에서 뭔 말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 돈 청지같이 관리해야 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는 게 영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와갖고 내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보, 좋은 말로 정보야. 좋은 말로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말하는 영이야. 귀신이야. 그 순간에 나는 귀신한테 지금 완전 다니면 팀 사역 받고 있고 완전 난 지금 뭐냐면 제자훈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터넷 불법적 투자 귀신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크게 활동할 거야. 이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더 발달될 거니까,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권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이번에 불법 테라라고 하는 코인 해가지고 지금 저기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어디 가갖고 지금 현재 붙잡혀 있잖아요. 내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내가 열심히 봤어. 그랬더니 미국 정부하고 민사 이 거래 때문에, 민사 소송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2조인가 20조인가 200조인가 낸다고, 내는 걸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어. 지금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 2조도 아니야. 20조도 아니야. 아마 200조일 거야. 다시 확인해봐야 돼. 그래서 아니 이거 보면서 2조도 아니라니까? 검색해봐. 200조일 거야. 미국 정보고 그 안 개인이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2조도 없는데 아마 내가 알기에는 200조일 거라. 이게 상상이 돼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투자, 인터넷 불법 투자가 이제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옛날 시대에는 병으로 인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귀신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귀신들은 다 어디에 붙어 있냐? 인터넷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시금 결론 삼아서 진짜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놓은 돈,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제가 또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에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어느 날 보상금을 받았어요. 보상금. 아마 몇 년도 아니야. 몇십 년에 걸쳐갖고 그게 돼가지고 그날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나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 돈 가져갔어. 그날 빌려갔어. 그러면 아니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 아니 이상하대. 그날 그걸 어떻게 하니. 그게 뭐냐. 사기꾼들은 인터넷에서 불법적 투자 그걸 모집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심리적인 전문가들이고 그럼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당해. 거기서 벗어날 인간 없어.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글로벌적인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면은 다 그냥 막 자석같이 붙게 돼 있어. 우리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만 또 오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그죠?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겠음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하느냐. 뭐가 온다. 누가 만난다. 뭐 한다 할 때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 뭐 하면 모르잖아요. 무슨 의도 가지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 웃으면서 뭐 커피 마시면 와 하잖아요. 그 벌써 내가 당한 거지. 그 영에 장악된 거잖아. 그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알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한테 올까요? 손자 병법에 나오잖아. 내 거 뭔가 뺏기 위해서. 돈 빌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오냐고.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나는 왜 그 사람한테 가요? 돈이 필요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기도해야 돼. 다른 데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돈이 나가야 될 타이밍, 내가 뭔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타이밍에는 진짜 기도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정보와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 정보의 의도가 뭔지, 이 정보를 통해서 거대한 글로벌적인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정체가 뭔지 그걸 알게 달라.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해요.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많은 귀신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장악되는 건 뭐냐면 정보가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진짜 나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봐. 그리고 진짜 약속을 해. 바로 그때 투자하지 않고 하루만 지나보자고. 저한테 말 안 해도 돼. 제가 요구할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해. 야,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봐.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지 마. 야,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좀 제어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야지. 그죠? 바깥에 보이지 않는 투자는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불법적 투자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야. 영이야. 귀신이야.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활동할 거라고. 지금 우리 시대도 나는 당황하지만 나의 후손 시대는 더 커질 거고 더 글로벌해질 거고 더 피해를 입을 거라고.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 사건, 환경 보면서 영을 분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또 나 자신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까지 혼돈, 공허, 흑암에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해 나오는 불신앙,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에 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 깊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습니다. 오늘 특히 나는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보는 가운데 나의 호기심, 욕망, 쾌락,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나는 그 정보만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 정보의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단과 귀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보에 휘둘리고 저 정보에 투자하고 저 정보를 또 남에게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전달합니다. 특히 나는 혼자 있을 때, 밤늦게 할 일 없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잠시 여가의 시간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더 심하게 이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이 행동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에이전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더 깊이 심겨져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 배후에 있는 이 영들의 정체를 알게 하시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